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괴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모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이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계속해서 고백하십시다.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나아갑니다.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우리 시간 새로운 방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잃지 않았음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한 주 동안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더 힘들고 더 지치고 좌절할 텐데 우리의 능력자여 우리의 보호자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꿋꿋하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과 지난 한 달의 삶과 지난 1년의 삶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치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온전히 예배자의 자리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에 영적으로 게을렀지 않았는지,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게으르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도 성찰하지 못한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전 세계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 번도 성찰하지 못했다면 그런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 망각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섭리에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런 코로나 위기 사태 속에서 오히려 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민족과 나라와 이 세계 인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아니라고 결론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수많은 많은 죄악의 흉악한 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뜻들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사태들이 왜 생겼는지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반성할 자들이 반성하며 인류가 그동안에 주님 앞에서 자하고 고민했던 모든 죄를 뉘우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뉘우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 죄악들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니 이제라도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 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소멸이 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질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 모든 가족들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와 싸우는 많은 공직자들, 또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그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감싸 주시옵시며 이제 그들의 수고가 100배나 만배로 열매를 맺어 속히 모든 일들이 안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모든 사태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당하고 있는지 주여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백성답게 늘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눈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전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사태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보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며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며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던져주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과 주 섭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통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의 분위기 그리고 좌절과 낙심의 분위기가 편만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지키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정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자신을 이 시간 냉철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서 범죄를 했고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이 질병이 왜 창궐하는지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며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고쳐 주시옵소서. 또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의 그 유족들을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의 진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직업을 어떤 은사를 가졌든 각자의 수고와 헌신들 그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먼저는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100배나 만배나 결실을 맺어서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가 원상복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방주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출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옵시고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31쪽 4장 7절부터 1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방주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반드시 퇴치될 날이 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다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암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부터 창궐하는 에이즈라고도 말하고 싶겠지요. 그런가 하면 최근 3달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세계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도 에이즈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낙심이라는 질병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이 되고 날이면 날마다 매스컴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된 사실들로 가득 차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낙심이 되게 됩니다.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고 오늘 사망자가 몇 명이고 이런 이야기들로, 이런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피로가 누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낙심하면서 낙심이라는 병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현상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안정을 찾기는커녕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이 감염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고, 기업인들은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반드시 소멸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온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된다 해도 그 다음에 따르는 수많은 후유증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경제를 회생할 것인가? 어떻게 학교에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의 그 학업과 또 학사 일정을 맞춰갈 것인가? 어떻게 직장들은 그동안 3달 동안 뒤범벅이 되어버린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새롭게 무역을 하고 생산을 할 것인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쓰러진 자영업자들을 다시 회생시킬 것인가? 또 국가와 국가 간에 단절된 이 외교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됩니다.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날로 뚝 떨어져요. 끝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유증은 훨씬 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하고 기쁜 소식은 낙심이라는 병은 치료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 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그 중에서 우리는 한 토막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낙심과 좌절을 극복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느헤미야 백성, 당시 유다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귀환한 유대인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개미 역사하듯이 정말 그 성벽을 쌓아갔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의 힘을 쏟았고, 그리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대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낙심이라는 병은 한두 사람만 걸린 게 아니라 온 유다인들에게 점점 확산되어서 모든 유다인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왜 그들이 낙심했는가, 낙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 총독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그 낙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는가, 낙심을 극복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도 물론 많이 낙심에 있거니와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낙심할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과 국민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가, 낙심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 낙심의 처방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낙심의 원인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낙심의 처방책에 대해서 역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낙심의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삶에서 오는 피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삶에서 오는 피로. 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살이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오는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다루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지금 흙무더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빠져버렸다. 유다인들이 처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희망과 의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가서 열심히 일하면 유다의 성벽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금세 재건되리라 생각을 하고 정말로 개미 역사하듯이 힘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기운이 다 빠지고 말았어요. 너무 힘을 다,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낙심에 빠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이미 실직자가 되신 분도 있고 또 가게를 열었지만 전혀 손님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죽으라고 일을 하지만 내 손에 들어오는 수입은 작년에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주부들은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어린아이들부터 학교에 가지 않아서 그냥 죽장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매우 골머리가 아픕니다. 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3개월 동안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3개월 동안 거의 감옥처럼 집에만 갇혀 있습니까? 이런 삶에서 오는 피로가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낙심의 원인이 무엇일까? 목적의식의 상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의식의 상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흙더미가 아직도 쌓여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건만 아직도 치워야 될 흙더미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유다인들이 해야 될 목표가 뭘까요? 그들이 왜 귀환했습니까? 흙더미를 치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귀환하는 목표는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치워야 될 쓰레기 더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너진 흙더미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무너진 흙더미가 너무 많아서 이 무너진 흙더미를 치우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마저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3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손님도 없는데 가게를 열어야 되는가? 목표의식을 상실해버렸어요. 계속 적자가 나는데 왜 내가 이 가게를, 이 사업을 접지 못하는가?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드는데도 그냥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빚을 얻어서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아이들을 계속해서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마냥 끌려갑니다. 힘은 들고 죽겠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목적의식이, 목표가 상실된 채 그냥 표류하는 배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낙심의 원인이 무엇일까? 계획대로 안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계획대로 안 됨. 10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원래의 계획이 뭡니까?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을 도무지 건축하지 못하리라.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해봐서 알지만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놔도 뜻밖의 일이 더디 진행되기도 하고 일이 꼬여들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방해물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계획보다는 훨씬 힘들고 더디게 일이 성취되지요. 더구나 우리가 연말에 또는 연초에 세웠던 2020년 신년도 계획이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부조차 이런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의 목표를 높이 잡았고 이런저런 푸른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국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마찬가지요. 이런 악재가 없어도 사람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너무 큰 악재요, 방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힘이 들고 기업은 기업대로 힘이 들어요. 개인은 개인대로 훨씬 더 일이 꼬여들고 힘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계획대로 안 되거나 일이 실패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분의 개인 앞에 일이 계획대로 안 된다 해서 그 한 번의 실패나 그 한 번의 아픔 때문에 정말로 포기해버리면, 낙심하면 진짜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일이 꼬여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악물고 이 일을 밀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딛고 일어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당시에 왜 유다인들이 낙심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그것이 곧 우리가 낙심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해결이고 이것이 해답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뭐 낙심의 원인을 알자는 것이 이 시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낙심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낙심을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낙심의 처방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삶을 재정비하라. 다 함께 시작.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내가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는가? 재정비를 했다는 거예요. 종족대로, 가족수대로 나누어서 너는, 당신은 여기 서고 당신은 여기 서고 당신은 여기 서고, 우리가 지금 대적들의 비방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 때문에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삶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당신은 여기, 당신은 여기, 당신은 여기, 그리고 이렇게 하시오 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제대로 된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저 기상 관측 뭐 이런 정도죠. 우주선을 쏘아 올 때는 수백만 번의 이 실험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렇게 철저한 계산 아래 쏘아 올린 이 우주선도요, 부득이하게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코로나 사태는 온 세상을 뒤엎는 역병입니다. 전혀 예측 못한 방해물입니다. 때문에 원래의 계획과 의도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한 방해물이 없어도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데, 이런 전혀 생각지 않은 악재를 만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목표나 궤도를 다시 수정하고 재정비하고 점검해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새롭게 시도하십시오. 시간을 다시 조정하고 궤도를 수정하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출발한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그 많은 흙더미 속에서 지금 지쳐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시간을 많이 그 흙더미 때문에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그들은 영원히 성벽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궤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삶의 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일정과 스케줄과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을 재정비하고 재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악재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재도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억하라. 14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강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것은 모든 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의 주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이요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의 코를 받고 있는 한 전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요, 너무 힘들고 지치면 한 번씩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과거에 힘들 때 어떻게 그 힘든 위기를 넘겨왔는가, 이런 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에도 많은 힘든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을 것만 같았던 과거, 죽지 않고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은요, 누구나를 막론하고 지금 힘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힘들면 사람도 안 보이고 나 혼자만 같아.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너무 힘들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가 믿는 남편도, 내가 믿는 무슨 의지하던 친구도 아무도 안 보여. 나 혼자 같아. 고립무원이야. 그래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단지 내 느낌일 뿐이에요. 내 느낌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지금 이 시점 이후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훨씬 더 암울한 미래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고 붙잡고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겁먹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말로 이루합니까?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럴 재간도 없어요. 오로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암울한 현실과 맞서라. 따라합시다. 암울한 현실과 맞서라.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싸우라. 맞서 싸우라. 대적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싸워라 하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이미 고통이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어떤 고통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맞서 싸우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포기하면 현실에 먹히고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주님을 붙잡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맞서 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움은요, 단순히 무슨 경제적인 고통 또는 육체적인 질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싸움이냐, 이게 아니에요. 이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느냐, 단순히 그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감싸고 총체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 두 번째로는 피부로 느끼는 게 뭘까요?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회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사람과 사람이 단절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심지어 인간과 인간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국가와 국가 간의 많은 분쟁이 앞으로 야기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런 기회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더 승화되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 사탄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총체적으로 공격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여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낙심을 극복할 것이냐, 낙심에 넘어지고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에 표류하며 자신을 던져버리고
낙심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아니 어느 국가도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낙심에 표류하다가 더 침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어떤 가정은, 어떤 기업은, 어떤 국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환경을 끝까지 붙잡고 맞서 싸워 결국 일어서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빚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당장 그저 사람 죽는 문제, 질병 퍼지는 문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왔다는 문제, 이런 정도만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지요. 두고 보십시오. 몇만 명이 죽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몇 천만 명이 감염되었느냐? 이것도 지금은 막 우리의 귀가 솔깃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우리 귀가 너무 많이 날마다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 것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인류의 60%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코로나가 소멸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살아있는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퇴보냐, 침체냐, 퇴보와 침체 속에 허덕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 이것은 그 열쇠는 각자에게 달려있고 각 가정에 달려있고 각 교회에 달려있고 각 기업에 달려있고 각 국가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세계의 경제 서열이 바뀔 것이고 세계의 인지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서열조차 바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만 당하는 어려움, 나만 당하는 외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절호의 찬스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힘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코로나 사태 주제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비장한 각오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전개될 일,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드렸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루길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힘과 능력을 얻고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낙심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이 삶의 환경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감사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비록 오늘보다 내일이 혹시라도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의 주신 힘이 아니면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편에 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신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어서는 백성들, 힘으로도 일어서는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모이신 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도록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함께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광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특별 집회까지 전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주일 오후 예배만은 온라인 예배가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빨리 호전됐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하루라도 빨리 오프라인 예배로, 다시 말하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일 30일부터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12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서 내일부터 부활주일 아침까지 12일 동안 특별 집회를 갖겠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 30분부터입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라도 상황이 호전되면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무튼 상황이 내일부터 8시 30분에 매일 저녁마다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단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새벽만은 저녁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새벽 집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실제 함께 오프라인 예배처럼 따뜻한 정감이 없고 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내일부터 꼭 시간을 맞춰서 8시 30분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힘을 줄까 노심초사하며 제가 힘들어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꼭 함께 협력하시고 예배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서먹서먹한데 가정 식구들 여러분, 방주교회 식구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요즘 요것도 한때 지났는데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방주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가족들, 옆에 있는 가족에게도 그냥 멀뚱거리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안아줘 보세요.
옆에 텔레비전 앞에 서 있는 가족들 사랑합니다.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각 가정에서 옆에 자녀들과 부모를 바라보면서 축복하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증표로 우리 물질의 일부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극복하며 일어서기 원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수고들 하셨습니다.